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나 평화는 둘 다 히브리 말 샬롬을 번역한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평강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잘 드러내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 무궁한 평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무슨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그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평화를 깰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평화하라고 하면은 우주 만물이 평화할 텐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이루셔야 될 문제인가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평화의 의미는 전쟁이나 분쟁이나 다른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전쟁이나 분쟁이나 갈등이 없다면 평화나 평강이라는 말도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평강을 이루어야만 할 전쟁의 상황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깨는 그 무엇인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루신다고 하신 것을 보면 평강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평화는 전쟁에서 이긴 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평강의 왕이라 한 것은 전쟁을 끝내려고 오신 왕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끝장내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게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진짜로 잠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냐 하되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짓으로 고소를 해도 잠잠하시고 총독 빌라도가 무엇을 물어도 잠잠하셨습니다. 전쟁과 분쟁과 갈등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려고 오신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왜 잠잠하셨을까? 성경은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신 예수님을 거듭거듭 증거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돈을 담당하는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내시기로 인도하시죠. 그때 내시가 읽던 이사야의 글을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또 한 번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전쟁을 이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신데도 억울한 죽임 앞에서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거짓 고소를 당하시면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5절에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의 계략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사단과의 전쟁에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분에게 어떻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겠습니까?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 주님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승리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두 가지 일을 이루셨습니다. 첫째, 메시아를 죽인, 그리스도를 죽인 사단의 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인들을 대신하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즉시 모든 사람의 죄가 모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의 형벌 대신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한 사람이 비로소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났다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도 승리요, 세상을 이길 수많은 성도가 세워진 것도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승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반역을 이용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 사단의 죄를 확정하고 사단의 거짓말과 꼬임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사단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11절에 마귀의 계계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마귀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의 괴계와 요한 1서의 일은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나타내려는 의미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범죄케 하여 평화를 깬 자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인 사단을 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마귀의 일을 멸하시어 평강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던 사람에게 의를 행할 기회를 주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평화를 이룰 수 없어서가 아니고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다메섹 길 위에서 회개한 이후로 목숨을 다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이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싸움이란 의미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의 승리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이 이김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 세상을 이긴 이김은 마귀의 괴계, 곧 마귀의 일을 멸하였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승리입니다. 아멘. 평화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바로 평화를 깬 마귀를 이겼을 때만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멘.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마귀와의 전쟁을 끝장냈을 때에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런 평화를 이끌어낼 마귀와의 전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와 싸우는 우리들의 싸움은 마치 호랑이 어미가 새끼 호랑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어미가 물어뜯어 거의 죽은 짐승을 새끼대로 죽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이겨 놓으신 싸움에 참여하여 공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에서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여 전쟁을 끝장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전쟁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절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안식이란 말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스스로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 안식을 휴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러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를 1절에 다 이루니라, 2절에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3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다 끝마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언제 다 끝마쳐지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다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안식은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을 쉰다고 표현한 구절이 있지만 쉬는 것을 포함해서 안식일을 지킨 일들은 실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을 마치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실제 일이 아니고 장래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순종 곧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이 단순히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 휴식하는 것이라면 믿음이 없다고 쉬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지켜야 했던 안식은 점점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 결국은 영원한 안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안식과 안식일의 모든 초점은 영원 천국으로 모아집니다. 일곱째 날 쉬는 구약의 안식과 안식일은 영원 천국에 대한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은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모형을 지키며 실상인 영원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엿새 동안 일했으니 하루를 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인이 영원 천국에 들어갈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관건은 누가 과연 영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천지 창조를 마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본이 되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는 말은 아무리 쉬지 않고 일해도 지치거나 실증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갈수록 안식일의 의미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안식일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을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시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말씀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부모를 경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레위기 말씀에서 부모를 경유하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경유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육신의 부모를 경유하라고 합니다. 경유하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무서워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으로 오직 홀로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 곧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또다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될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린 자입니다.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범죄를 보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한 사단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단의 죄를 사형죄로 확정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반역의 죄를 범했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여 살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사단은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로 죽인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사단의 죄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제 이런 사단의 죄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에 대한 판결문은 진리며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단이 저지른 죄목들이며 진리는 사단이 저지른 범죄의 진상과 심판의 실상입니다. 안식은 전쟁을 끝마쳤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전쟁을 끝장내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안식하다는 말 샤바트 안에는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라는 뜻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마귀의 전쟁을 끝장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사단을 심판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에 이어 신명기에 대적을 이겼을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때에는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요단을 건너 대적을 이긴 다음에 비로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킨 온전한 결과는 세상 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4절 말씀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신약시대의 실제 상황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과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로서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므로 마귀에게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진리와 권능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